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서 강의 1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이고요. 주제는 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은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주는 어떤 힘이 여기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권력이잖아요. 정치 권력을 행하는 그 권력의 힘보다 지혜의 힘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곧 지혜자죠. 우리가 앞서서 전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의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읍을 빼앗는, 이번에는 이제 또 군사 권력이죠. 그런 어떤 군사적 힘을 행하는 용맹한 장수, 용사보다도 더 낫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의 힘이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보다도 훨씬 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힘을 발휘하잖아요. 아무리 정치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정치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결정이 잘못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힘이라고, 정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자체보다, 군사력 자체보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지혜가 가장 큰 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착한 일을 악행보다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문제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평소에 늘 해오는데 만약 악한 일을 하나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악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대 1입니다. 선한 거 10개 하고 악한 일 하나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악한 일을 9개 하고 선한 일을 하나 했어요. 아주 나라를 구할 정도로 선한 일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판단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악한 일 하나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참 부끄럽고 부담되는 일들인데, 만약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만약 어떤 평소에 존경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그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그 죄인됨,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지금 전도서 7장 20절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다시 풀어나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다 악인임을 피할 수 없다.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경험의 법칙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경험칙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끔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면 밖에서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항상 웃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는 폭력적인 가장이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남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참 웃픈 일이죠.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죠.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폭력적인 남편인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일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 판단을 우리의 판단으로 맡기지 않고 누구의 판단으로 맡깁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흔 많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그냥 한순간에 체질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까지 같이 연결할게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이 말은 어떨 때는 맞는 말이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말을 그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남이 나한테 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그 말을 잘 새겨들어서 내가 고치고 바꾸고 해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또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우는 또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소위 이런 거죠. 나라님 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남의 얘기를 사실은 쉽게 하고 이게 가십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자리 하면서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취미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서 사실 칭찬받기가 쉽지 않죠. 여자들 모여서 주로 하는 일이 서로 남편 욕하는 거다. 그런 것, 혹은 시어머니 욕하는 거다. 그냥 의례 그러려니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바르고 지혜로운 태도이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또 이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합니까? 상사들 욕하는 거예요. 아무개 부장은 어떻고 아무개 사장은 어떻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사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이 만약 내 귀에 들렸어요. 아무개는 어떻대?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그런 말들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을 가볍게 넘겨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릴 때도 못 들은 것처럼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서 넘겨버릴 필요도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다 마음에 그냥 쌓아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병들어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들 볼 수 있겠네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너도 사실 모이면 그냥 사람들 욕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심각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마치
놀면서 그냥 하나의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너도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지금 21절과 22절.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말은 정말 내가 경청하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고치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또 어떤 말은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할 말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참, 인간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는 일을 노력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이 일에 매진하고 정진해야 되겠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4절도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와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들의 가르침의 그 수준이 결코 낮거나 천박하거나 쉽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또 쉽게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통달할 수 있겠느냐. 우리 다 자기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달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배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새 이제 또 추수 때가 되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 참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누가 역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느냐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는 일들이 점점 쌓여가는구나. 사실은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의 결과의 이면에는 내가 그만큼 얼마나 모르고 살았던가, 또 앞으로도 내가 막 이것을 공부하고 알아간다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사실은 지혜와 명철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단순히 지혜의 모자름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기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악행이라는 거죠. 악행 혹은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가 완벽하면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떤 착각을 합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첫째, 아무도 모를 거야.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이거 착각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한 번은 괜찮을 거야 하고 야금야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죄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모자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리석고 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미친 짓과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인생을 꿰뚫어 보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하죠. 숨기려고 해요. 변명해요. 부인해요. 피해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요.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게 되는 죄인들이 행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한 번은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드러난 다음에도 이걸 숨길 수 있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감춰요. 부인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멀리 갈 필요 없죠. 삼손이 이런 경우고, 삼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쓰러지게 되죠.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26절부터 이 끝까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전도자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남자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그걸 여러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 가운데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좀 차별, 여성을 비하하고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시각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오늘의 생각에서는, 환경에서는 맞지 않죠.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공부하고 남자보다 더 우수한 경우도 많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더 지혜를 더 어떻게 보면 탁월하게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느낌의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조금 오늘날 맞지 않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절에서도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가 올무와 같다. 그 마음은 올무와 같고 손은 포승과 같다.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남자들이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인이다. 그런 말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인의 힘이 오히려 더 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올무와 같다. 이게 무슨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여인의 경우를 우리가 염두에 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여인에게 붙잡히는 수많은 경우들, 그 남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많은 여인들을 정말 소모품처럼 그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반대로 또 그 사람이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의 권력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어떤 신세를 망치는 경우를 또 이 전도자는 많이 보면서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거의 여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유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인들이 이런 어떤 지혜자의 범주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성경에 여사사도 등장하고 드보라도 있고 또 지혜로운 라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글자 그대로만 막 또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 경우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요 말을 그냥 그대로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 문학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신학이 전제로 깔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죄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없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잘못된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어요. 그 내용, 여기 짧은 말 한 줄의 말이지만 그런 창조 신학,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함으로 많은 꾀들, 여기서 꾀라고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잔머리와 교만한 마음과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정직하게 죄 없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잘못된 꾀와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도서 19번째 강의로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묵상 질문들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몸을 사로잡는 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는 지금 남자를 예로 들면서 여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를 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또 약점과 또 무너지는 그 주제들이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점에 올무에 잘 빠지시는지를 잘 보고 게임 중독, 도박, 이성, 물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잘 살펴보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게 하시고 또 유혹의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또 우리를 또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